근데 왜 오늘 선생님 안 오시지? 오늘 늦으시나? 왜 안 오시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오늘 정보를 입수했는데 니네 그거 알아? 오늘부터는 숙제를 안 해오면 수업을 못 듣게 돼 있대. 그래? 사실이야? 강하게 나오시네. 너 숙제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 나는 숙제 해야 했거든. 나도. 야야야야. 자. 근데 설마 숙제 안 해왔다고 수업을 못 듣게 하실까? 그래. 못 듣게 하셔. 그러기는 너무하잖아. 그러게 좀, 아이. 좀 미리미리 그러니까 예습하셨어야죠. 예습했어야지. 에이요? 몰라. 나는 하여튼 어저께 잠이 부족해갖고 난 지금 피곤해. 잘 거야. 나도 이렇게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 졸려. 나 좀 잘 테니까 좀 더 깨워줘. 나도 그러니까 졸립잖아. 나 잘래. 나. 난 공부해야지. 선생님 오신다. 잠을 못 잤어. 진짜? 뒤에서 주무셨어요? 아니. 네. 우리가 조는 사이에. 뭐 글쎄. 졸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깊은 영적인 잠을 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6강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유영모 목사님의 말씀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희는요. 네. 육적으로는 잤죠. 영적으로는 안 잤죠. 그쵸? 네, 그럼요. 오빠? 네. 네. 그렇죠. 저랑 상훈이 오빠는 숙제하고 잤는데요. 네. 숙제 안 하고 잤어요. 숙제 뭐 잘 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저희는 안 자요. 그럼요. 이게 성서학당이 또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지. 그 부분만 깨어 있다고 그러면 김상훈처럼 눈 뜨고 있는데도 잡니다. 내가 언제 잤다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썼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꿈대로 되는 교회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는 사오정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사오정. 기억나죠? 네, 아마. 오래전인데. 네. 거기 보면 손오공하고 사오정하고 대학을 졸업 맞고 입사시험을 치르러 간 얘기가 나와요. 입사시험을 갔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쭉 기다리고 있다가 손오공 차례가 됐습니다. 시험관들이 앞에 있어요. 15번 손오공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축구 시즌인데 예, 좋아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합니까? 옛날엔 차범근인데 지금 박지성입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입니다. UFO 비행 접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곧잘 대답을 했어요. 나가보라고. 밖에서 부들부들 와들와들 떨고 있던 사오정이 손오공을 붙들고 뭐라고 묻더냐, 뭐라고 대답했냐, 꼬치꼬치 묻길래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달달 외워서 들어갔습니다. 네. 27번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옛날에는 차범근인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언제부터 당신 그렇게 됐어? 18세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몰라 진짜. 한 칸씩 물려줬대. 야, 우리 박수 칩시다, 야.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경험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달달 외워서 형식만 껍데기만 가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무당들도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심 무당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배워서 그냥 점이나 치는 구설하더라도 그냥 외워서 하지 직접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당이 있대요. 학습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강심 무당은 신이 내린 무당이래요. 그래서 구다는 것도 다르고 알아맞추는 것도 다르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배워서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거 흉내내는 학습 신앙인이 있고 강신 신앙인이 좀 이상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 받은 네. 그런 신앙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오래돼서 거기에 제목도 저자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심리극 한 토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자랄 것 없고 남부를 것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에만은 문제가 있었어요. 부부 생활을 통하여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결혼 생활을 훔쳐봄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착증 환자라 그렇게 이름해요. 네. 그건 이 주인공이 남의 결혼 생활을 이곳저곳에서 훔쳐보다가 당하는 봉변 그리고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인격적인 손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착증 환자처럼 신앙도착증 환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도착증.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헌신하고 주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고 마치 자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 대리만족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열심히니까 나도 좋은 자리 가겠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신앙이 큰 사람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신앙 도착증 환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5편 강화 가운데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에 해당된다 그랬죠. 종말 설교입니다. 이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마다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 본문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아주 자주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은 남는 건 한 가지야. 한 가지. 그가 예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 앞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화가 나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 주변에 있는 유족들에게도 화가 나요. 목사를 정말 얼마나 당황하게 만드는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가졌느냐 누렸느냐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의 문제만 남아요.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한 사람은 멸망의 자리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른 한 사람은 멸망의 자리로 10처녀가 함께 친구로 살지만은 5처녀는 하나님께로 5처녀는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은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혼식의 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옛날 고대 이 팔레스타인은 결혼하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씩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로 밤에 또 잔치를 해요. 결혼 잔치를. 왜 밤에 잔치를 했을까? 그들을 문화를 살펴보니까 낮이 너무 더운 지역이니까 결혼 잔치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하루가 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의 출발이 저녁이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요. 언제나 저녁부터 아침으로 가요. 그래서 한 인생을 출발시키는 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결혼하는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주로 저녁에 결혼합니다. 요즘에도 좀 저녁에 많이 좀 늦게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도 저녁에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녁 시간에 결혼을 주례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저녁에 하니까 분위기가 있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겠다. 분위기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낮은 이렇게 좀
바쁘잖아, 바쁘.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꼭 휴일에 하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 시간들 뺏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녁에 하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가는 하객들도 부담이 없죠. 부담이 좀 적고. 이거 한번 다시 하면 안 되나? 뭐를? 어허, 결혼식은? 결혼식만. 식만. 할 수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밤에 한번 놀랐어요. 다시 하면 안 되나? 순간 당황스럽네. 근데 이 결혼을 하다 보면은 신랑은 신랑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 놀아요. 또 신부는 신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계획했던 우리는 몇 시에 결혼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네.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러네. 대략 어느 때쯤 결혼을 식을 하는 거야.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신부 팀들이 기대했던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 서로들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늦게 오는 신랑의 행차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오는 신랑 행차에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이 팀들이 지금 졸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선생님 모신다 그랬듯이 네. 신랑이로다 나와 영접해라. 그래서 허둥대고 준비를 하는데 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모든 걸 준비하고 불을 달까닥 준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 신랑을 영접하려고 불을 켜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허둥대고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갔더니 혼인 잔치집의 문이 꽁꽁 닫혀진 것입니다. 네. 꽁꽁 닫혀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낙오자가 되고 때로는 불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혼인길이 막혀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야. 예수 신랑이야. 예수 신랑이야. 예수 신랑을 놓친 것이 얼마나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가. 인생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밥 먹고 살아가면 인생의 전부가 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라. 혼인잔치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음식도 준비했을 것이고 청소도 했을 것이고 또 뭐 분위기도 만들었을 것이고 치장도 화장도 적당히 준비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혼인식장에 준비할 수 있는 티켓이 천국 티켓이 뭐냐면은 기름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불 붙은 기름등을 준비하는 게 이게 결혼잔치에 준비하는 티켓이에요. 천국 티켓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축의금. 축의금은 준비 안 해도 갈 수 있었어요. 네. 계산이 너무 빠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네. 하잖아요. 여기서 쉽게. 준비해서 기름등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등잔을 준비했어요. 네. 기록은 안 됐지만 옷도 잘 입었을 거야. 화장도 잘 했을 거야. 머리도 잘 다듬었을 거야. 교회 생활의 형식은 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준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입맛이야. 침대보다 중요한 게 건강한 수면이야, 그지? 좋은 피아노를 갖다 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연주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준비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열심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는 사이에 급속하게 신앙이 냉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진정한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마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 마지막 종말론의 결론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잖아요. 깨어있으라. 자, 근데 문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것이 종말의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푹 빠져서 아무리 소리 지도 모를 만큼 코를 골고 잠에 빠져 있고 김상훈이네. 아까 네. 내가 미련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신랑이 언제 오나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졸았어. 네. 다 잤어. 아, 다 졸며 잘세. 다 잘세. 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얘기죠. 깨어있다는 것이 눈 뜨고 말똥말똥 있는 것이 과연 깨어있는 것이냐 그 얘기죠. 눈 뜨고 있으면서도 자서 이게 그렇죠. 준비 못한 사람이 있고 김상훈이. 자면서도 어허. 아니, 아까 눈 뜨고 잤잖아요. 상처받아요. 눈 뜨고. 무조건 정답은 김상훈이야. 네. 자, 근데 이게 깨어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게. 깨어있다는 것이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거 아닐까요? 항상 내 생각이요,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준비 같아요. 준비. 준비.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상황. 네. 언제 오셔도 준비된 상황을 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보면, 네.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학생회 활동만 하고, 전도점에 들고 뛰어다니는 게 과연 꿰어있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맨날 교회 가서 봉사만 하고, 가정의 살림도 안 하고, 애들 다 팽개쳐 두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깨어있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 버는 것도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깨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데이트하다가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함께 둘이서 손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기다렸던 커플입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등산하고 수영하고 운동하고 골프하다가도 골프 쳐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있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세상 일 안 하고 살림 다 팽개쳐 두고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사회생활 안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도원에 도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 수 있죠. 졸 수 있죠.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함께 사회생활 잘해야죠. 이것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졸며 자는데 준비했던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 등만. 그리고 그게 기름이 조금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병까지 준비했어요.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언제든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부을 수 있을 만큼. 기름병을 함께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는 거죠. 기름통을. 드럼통을 준비한, 기름 드럼통을 준비한 겁니다. 아, 요즘 기름도 그렇죠. 비싼데. 기름도 비싼데. 그 기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름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비싸다, 안 비싸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언제까지 너는 특거리 하는 신앙생활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간들간들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좀 흘러 넘치는, 요셉은 무상을 가지라 담을 넘는,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로 흘러 넘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기름이 뭘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기름등을 준비하고 기름통을, 드럼통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럼 성령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성령은 전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을 비유한다면 오히려 성령의 기름은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성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불만 나오면 성령이야. 그렇죠. 성령은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불이라가지고. 그래서 뭐 조명을 좀 더 밝히고 그러면 성령을 좀 더 밝히셔.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건 전혀 다른 거잖아. 그렇죠. 네.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름 나왔다고 모두 다 성령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든 믿음이든 주님을 만나는 데에 천국 들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기름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기름인 줄 알았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형식이지 기름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기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름 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름 자체는 아니다는 것이죠. 네.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마음의 수양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경우 헬라인들이나 또 로마인들은 법을 지키고 아니면은 어떤 지식을 성사학상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가지는데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름은 아니다는 것이죠.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데에 필요한 것 종교적인 거칠의 형식이 아닌 그 내용물이 바로 기름이다 그런 얘기죠. 기도는 하는데 주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헌신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부된 자격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머리 모양을 이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몸매를 S라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특별한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크게 하지 그냥 기름 그러면 알아듣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알아듣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름은 빌어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신랑이 왔다 나와 맞으라. 그래서 허둥대고 불을 켜보니까 5 처녀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쓰기 다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가서 시장에서 사오라. 그래서 허둥대고 사왔더니 혼인잔치 문이 꽁꽁 닫혔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 천국문 닫혀지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 진작 깨달았어야 된다. 내가 정말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느냐. 이 본문이 인류를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영혼에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기름은 빌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빌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 생명은 빌어 쓸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무리 소중하지만은 생명을 그들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영생을 빌려줄 수 없어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어머니 믿음은 내 어머니 믿음일 뿐이에요. 내 자녀들의 믿음은 그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티켓은 하나 가지고 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가지고 가족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티켓 따로 있고 네 티켓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영혼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진리와 나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도 빌어올 수 없고 나누어 갈 수 없다. 각자의 문제다. 나만의 문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디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아이는 꼭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우리 아빠가요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 엄마가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참 좋아요. 우리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맛있게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야 오늘 아침에는 아빠가 기도 한번 할까?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자.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간단하던데 뭐. 아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님이시여. 아빠 그게 뭐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보고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 보고도 아빠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 우리 형님 아니겠나? 형님. 아유, 아버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네. 정말 이것만큼은 확인하거든.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날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과 만남과 날마다의 교제가 분명하고 확실한가? 이 성령 세례가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늘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삶 가운데서 매일 만난다는 게 정말 왜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하실 때 오늘 은혜는 오늘 족하다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하지 않으면 진짜로 왜 사단은 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진짜로 저도 며칠만 묵상 안 하고 이러면 금세 제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 있는 제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라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과 날마다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 본질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행태들, 스타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갈 수 있고 뭐 갈 수 있고 좀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 늘 이걸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늘 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받고 미국의 박사과정에 신학 박사과정에 공부를 간 학생이 있을 때요.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대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노크를 똑똑하니까 이 한국 학생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나는 지금 신학 박사 과정에 들어있는 학생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박사냐 안 박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본질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스러우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걸 교회를 다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를 내가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신대원을 졸업했고 아무개 지금 미국의 인류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다니까요. 당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들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신랑이 오는데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못난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오는 모든 자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닫혀진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정하시고 냉혹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공의의 하나님, 천국 문이 한 번 닫혀지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서는 햇빛이 있을 때 근초를 말려야 된다. 주님께서 은혜의 문이 열어놓았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닫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걸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고속도로를 몰아가는데 급하니까 자동차의 기름이 얼마인지를 점검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들었었어요. 들었었는데 불안하죠. 한참 갔는데 게이지가 땅에 뚝 떨어져서 기름이 바닥난 그 기름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빨라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럼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천국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내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고 그러잖아. 회개해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성사학당의 성경 공부도 눈이 밝을 때, 총명이 있을 때 공부해야 돼. 맨날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한 번도 못 읽어보고 나중에 눈 다 나빠진 다음에 덮보기! 이러고 이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어릴 때에 이 불이 밝혀져야 된다는 내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아주 산간 벽지에서 살았는데 그때 불이 한번 꺼져버리고 나면 달이 안 보이고 별빛이 사라지고 나면은 앞집을 가는데도 칠흑같이 해두니까 한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관솔불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들어본 거. 그게 뭐냐면은 소나무 뿌리가 푹 썩고 나면은 그 뿌리가 아주 기풍이 남아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잘 타요. 그러면 관솔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 아이가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가운데 가면 앞에 가는 아이도 또랑을 건널 수 있고 뒤에 오는 아이도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근데 정작 관솔불 든 이 아이는 몰라요. 그때 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불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자 훈련을 잘 시키시는 목사님이세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가운데 늘 성령 사역을 강조하시고 또 한국과 세계에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나누신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두 분이 어느 날 만났대요. 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 성령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솔직하게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론 제 영혼이 고갈될 때를 느낍니다. 내 영적으로 내가 침체 늪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문득문득 침체의 숲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꺼지고 교인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가슴에 불이 꺼져서 마치 아궁이에 불을 넣는 사람이 불이 꺼질까 봐서 궁뎅이를 높이 치켜들고 후 불을 부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또 이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이분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성령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이 목사님을 덥석 손을 잡고 목사님 그게 우리 목회하는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한계점 아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는 늘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냉정함을 찾기 위해서 늘 말씀에 빠져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머리까지 뜨거워질까 봐서 내가 하는 일은 늘 그들에게 찬물을 갖다 끼얹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나는 늘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를 고백했던 이분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나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늘 찬물을 머리에 끼얹듯이 말씀에 빠지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 이분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죠. 두 분 다. 자기 자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때마다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름 떨어진 자신의 기름등을 언제나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불붙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냉정해지기 위해서 말씀의 물속에 언제나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이분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네가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성경 얘기보다도 오늘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두 분은 또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인생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기름이 떨어질 때가 어떤 때인지, 그때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채워가는지,
정말 내 인생이 탈진될 때, 번아웃 될 때에 정말 목사도 때 되면 번아웃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 그것을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기름을 채우는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사역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험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채워가는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제 성수학당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사역을 하면서 십몇 년을 하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기름들이 빠져나간 것들을 느껴요. 뭔가를 채워야 될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성수학당에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CCM 가수들 중에서는 공연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공연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화가 오고 섭외가 오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공연을 다니지 우리가 막 만들어서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민감하게 두 가지 이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왜 없을까 하는 사람인데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 이때 내가 채워야 될 하나님이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일반 그냥 연예인들도요. 자기네들이 음반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상시 활동하던 걸 줄여가면서 뭐 6개월 동안은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행여 우리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자기를 이렇게 기름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니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바로메타가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제 안에 막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채워야 될 때구나. 그럼 좀 있으면 정말 그렇게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성수학당이 말이죠. 이 기름 중에서도 말이죠. 그렇죠. 드럼통으로 붓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그런. 그 앞에 서는 사람들, 무대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인풋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웃풋이 굉장한 거거든요. 네. 나눠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앞에 서다 보면 조명을 받다 보면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죠.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풋의 노하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섰을 때에 관객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는 이렇게 허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허한 거. 그때 관객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연극의 관객이 떠나고 그다음에 그 세상의 그 쇼에서 관객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허한 마음을 술과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마약으로 이렇게 달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지지 않을 때에 오는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기름을 공급받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참 좋은 방법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는 또 그 기름을 정말 목사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 안에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내 믿음의 동역자가 기름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방송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방송을 망쳤어요. 망쳐가지고 낙심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친구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친구와 얘기하면서 혹시 네가 정말 네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네가 방송을 했는지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서 이제 온갖 낙심이 다 드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저의 기름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상대의 믿음의 동역자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하니까 비록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말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다시 점검하게 되고 맞아요. 그 친구와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값진 시간이 된 거 있죠. 기둥은 혼자 서 있으면 흉물이에요. 고성에 가서 보면 천장도 날아가고 벽도 다 날아가고 기둥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흉물이잖아. 기둥이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이렇게 세워질 때, 다른 것을 버텨줄 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리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것은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 임파트에서 임파테이션 그렇게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세상의 돈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들은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게 참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성령의 기름은 믿음의 기름은 은혜의 기름은 나누면 나눌수록 나한테 더 넘치는 거야. 맞아요.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본인 자신이 이제는 나는 나누면서 살아갈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그만 갖기 쉽지 않아요. 기름이 뭐 휘발유가 있고 우리가 먹는 기름, 뭐 포도씨 오일, 뭐 올리브 오일 이런 종류가 많듯이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 제가 이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제 안에 사랑이란 기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시시때때로 나의 어떤 그런 이 기름이 부족할 때도 있고 저 기름이 부족할 때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사랑의 기름을 나눠주려고 하면 몇 방울이나 되겠어요. 네. 나누자면 없어지지. 그런데 네. 예수 사랑의 기름을 내가 공급할 때 내 것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걸 나누려고 할 때는 참 되는데 문득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지칠 때가 있거든요. 네.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면은 예수 사랑을 늘 내가 받는 네. 사랑의 기름을 늘 공급받는 근데 것이 진짜 통로가 연결되어야 된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름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름 부어주시면. 생거 어디 여기다 좀 주세요. 자, 부어주세요. 아니, 남는 거. 직접 받으세요. 직접 받으세요. 구멍이 하나라서. 네. 아니, 저는 그리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목마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네, 그러면서 우리 사역을 하는 거죠. 또 목마른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네. 그런 또 성경 규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 사슴이 사실은 하루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 우리도 늘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샘물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도 항상 이 작곡을 할 때 작곡을 좀 하지만 작곡을 할 때 진짜 어느 순간은 제가 막 나름대로 이 성경을 많이 보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작곡을 할 때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음악성 뭐 그냥 흔히 쓰는 뭐 대입법이라든가 뭐 화성학을 쓰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제 마음속에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곡을 썼을 때에는 그 곡이 아무리 형편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탤런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재능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모든 것들이 다 또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곡을 쓸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네. 그 다음에 연주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또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우리 특별히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은 모자람이 없는 준비된 기름으로 살아가면 어디에서 연기를 하다가도 더더구나 찬양 사역을 하는 현장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수아, 2번 아론, 3번 갈렙, 4번 발람. 어려우신가요? 이런! 말씀 공부를 하셨다면 문제의 정답이 보이실 거예요.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소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과 유영모 목사님의 아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제 신앙이 지금 너무나 무덤덤하게 냉각되어 있는지 아닌지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정말 쓸모없는 그런 기름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 정말 매일매일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으로만 채워져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미란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About the love of Jesus.